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 290 신약성경 29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주일날 본 것처럼 없음 7절 말씀에 우리를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는 질그릇이고 연약하고 또 부족한 존재이고, 그런데 이 질그릇에 하나님께서요 보배를 담으셨다. 복음을 담으시고 영생의 선물을 우리 질그릇에 담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보배를 담은 그런 질그릇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약간은 좀 우리를 좀 실망케 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보배를 담은 그런 이제 하나님의 또 질그릇이라고 하면 우리 삶에 좋은 것 많이 발생하고 좋은 일 많이 일어나고 이러기를 바라는데,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오늘 첫 번째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적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사방에서 공격하면요, 피할 길이 없는 거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겁니다. 마치 가장 적절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앞에 두고요,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고요, 뒤로 가자니 애국 군대에게 칼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사방으로 무교싸움을 당한 거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자기 혼자 있는데요, 10,000만 명이 그 다윗 하나를 겹겹이 에워싸 있는 겁니다. 도망갈 수 있습니까? 10명만 있어도 도망 못 가는데 10,000명이 다윗을 에워싸 진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 질그릇의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 가운데 답답한 일을 당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은요, 외적인 모습,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이 답답한 것은 내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함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는 겁니다. 나를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답답함의 모습도 우리를 많이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죠.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조롱을 받고요, 멸시를 받고 오해를 받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9절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잘못한 건 없습니다. 근데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어때요? 박해를 받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의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요,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요, 그 외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어요. 남들의 것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요, 남들과 다투고 싸운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이라는 거 하나도 없고 오직 그들에게 영생이라는 그 선물을 건네주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뿐인데, 좋은 길을 열어주었는데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우리가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어떤 일이요?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그렇습니다. 이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는 것이 이 박해를 받는 것과 또 비슷한 말씀인데, 이 죽음의 어떤 이제 이 위기에 닥치게 된다는 거죠. 남들이 나를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정도가 더 심한 거죠.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있다가 7배나 더 뜨거워진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하는 것.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거꾸러뜨림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에게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거 없거든요. 하나님 믿는 자로서 정말 잘 살아가려고 복음을 증거하고요, 이웃에게 선한 모습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만사형통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 이 박해와 거꾸로 등당하는 것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요, 답답한 이런 일들이 왜 우리 잘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왜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되어집니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이 오기 이전까지 이 세상은요, 그 사단의 강한 공격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선한 삶을 살고자 할 때,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누가 고난당하고 누가 박해를 당했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잖아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런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요 박해를 받으리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그 사단의 강력한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만사형통해 그러면은요 의심해 봐야 돼요.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온전히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내 삶이 만사형통하다고 하면은요 오히려 사단과 버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요 박해를 받고요 거꾸로 뛰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어때요? 아, 내가 잘 믿고 있구나. 내 신앙에 문제가 없고 정말 사단도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내 구원의 확신을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갖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소망의 말씀이 있죠.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뭐예요?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내십니다. 우겨쌈을 당하는 일은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긴 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해받고요. 남들이 시기하고 또 우리를 모함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두시고 우리 이기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죠. 박해를 받지만 어때요? 버려지지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요 망하지는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가운데 뭐예요?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배 때문에 이 깨지기 쉬운 우리 질그릇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요. 이 질그릇이요. 완전히 깨지지 않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내동댕이 젖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갈 수도 있고요. 이가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서지지는 않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지키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끝까지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는 기쁨과 또 감사를 넘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요. 박해를 받고 이런다고 해서 마냥 우리 삶이요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요 무너뜨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 거죠.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요 감사하는 일, 기뻐하는 일,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심을 통하여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이 고난 이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삶을 바라보시면서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요. 더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영생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단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면은요.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저주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와 또 관계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해줌을 통하여서 고난을 이기는 삶,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지 위하여서 또 우리 작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현충일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우리 군에 가 있는 우리 형제들 위하여서, 우리 수환 형제 있고요, 우리 관우 형제, 또 대현 형제 휴가가 있지만 군을 지키는, 나라를 지키고 있는 이런 모든 형제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들을 축복하며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